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알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답이 조금 그 시기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을 알기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냥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잘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창세기 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온통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결심을 하게 되시는데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제는 세상을 다 물로 썰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 굳히고 생각하시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고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셔서 노아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세상 지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곧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러니 네가 하루속히 내가 주는 이 모형도를 가지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하여 노아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히 하늘의 천기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노아가 그대로 순종을 하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물로 수장당하는 불행이 있었지만은 노아는 만든 그 방주에 구원을 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모든 심판의 비밀들을 먼저 일러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가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으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게 되었더라. 왜?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이렇게 하니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고넬료가 되었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잘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분 뭐 달달 웹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연 예수님도 나를 잘 알고 계시냐? 이게 문제예요.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우리 기사 최 집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뒷자리에 타고 아침에 출근 시간이니까 사거리에서 우리 최 집사가 착각을 했는가 봐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휙 간 거예요. 그 사거리에 교통경찰관들이 여러 명이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꼼짝없이 티켓을 받아야 되죠. 경찰관 하나가 따라오는 겁니다. 갓길로 대니까. 되자마자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근무중 이상 없습니다. 나 도대체 당황을 해가지고 난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멈칫하니까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 경찰 담임 목사님이란 걸 제가 알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내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최 집사를 보면서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보죠. 어딜 가시려고 이렇게 급하게 빨간불이라도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급하신 공보가 계시니까 아마 이걸 무시하고 경찰관들 전부 눈은 보는데도 이렇게 지나가셨으니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제 위반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경찰관을 잘 몰라. 그 경찰관은 나를 기억하고 경애를 하면서 그냥 봐준 거예요. 뭐 또 사실은 그게 위법이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5만 3천 명을 경찰관들이 있는데 그 경찰관들 담임 경찰 목사니까 당연히 경찰관 가족들을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아마 어느 경찰서에 급하게 가시느라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가 봐줬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압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느냐가 문제예요. 나를 과연 기억하시느냐가 문제죠. 이 많은 수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정말 과연 하나님이 나라는 이 민바오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비단 믿음과 신앙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정말 높은 그 직에 있는 분들이 가령 대통령이 아니면 장관이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를 과연 잘 아느냐.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어필이 얼마쯤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그 아버지 요셉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의 행사를 하려고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다 끝난 뒤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신들을 따라올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 예수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유대 그 법으로는 사내 아이들은 12살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 행사에 참여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따라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을 가셔서 그곳에서 유월절 그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더라. 유월절 절기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더라.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을 알고 지금
고향을 가고 있는데 하루를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인산태가 나죠. 각 지방에서 전부 올라와서 이스라엘 수도인 그 에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니 절기 행사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큰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12살이나 되셨으니 당연히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겠지 하고 갔는데 하루를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친척을 이제 만나서 우리 예수를 못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겨우겨우 이제 찾은 것이 바로 다시 원점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그렇게 헤매면서 성전을 갔을 때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며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사흘을 내가 찾았다, 사흘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이 마리아, 그가 혼전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본인이 예수를 몰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자기 남편 요셉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출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이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그 예수를 출산케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본인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더라,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사흘 길을 헤매면서 엄청난 힘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돌아가는, 계속하여 도는, 세상 이야기로 하면 헛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때 바른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구원과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육의 일을 잘 분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바로 우리가 따라 살 때에 바른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만 이루어지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범사가 더 잘 되면 강건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 복음적인 예수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일해야 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메시아를 낳았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될 걸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진짜로 몰랐다는 데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하면 복음으로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지막지하게 죽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통치하에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당하고 강탈당하고 압제당하고 이건 뭐 살 수 없는, 사람으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억눌린 환경 속에서 이들은 날마다 학수고대하여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 로마의 지긋지긋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울부짖는 그러한 소원을, 갈망을 했는데 그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데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무지하게 못 박아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런 일을 단행하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행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며 섬긴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지 못해서 이들처럼 정치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든지 기복적인 예수를 바라보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엉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출세 수단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그렇게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달인들인 그 유대 회당에 랍비들도 많이 있고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오늘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또 목회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 외면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통달을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구절절히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어 메시아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해방을 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이라 수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 구약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 구약 성경을 본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면이라 출세의 어떤 도구로나 이런 면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알맹이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 속에 반복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니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늘 고백을 하잖아요. 서로가 잘 안다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그들의 소원대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사형을 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마는 이런 불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면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이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행여나 우리도 이 땅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숨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 하나만 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로 알면 검은 보화가 다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출세길이 훤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로 알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죽어도 사는 영생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큰 축복은 영생입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입니다. 이거 이상의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내 손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어도 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엄청난 비밀이 복음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육의 눈이 건강하고 밝으면 세상을 바로 보여지죠. 만물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보다 육의 눈을 건강하게 잘 보존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눈은 지각의 눈인 것입니다. 이 지각의 눈은 지식의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지각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공부를 학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도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지식을 많이 갖추어야 돼. 시간이 나는 대로 자꾸만 여러 가지 성공 사례담들, 일찍이 연구한 각 분야의 그 전문 서적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탐독을 하면 지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각의 눈이 확 떠져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영의 눈이 떠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육의 눈도 좋고 지각의 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신령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써 애쓰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 인물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행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하늘의 천기를 누설해 주셔요. 알려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야야 집을 아무데나 사지 말고 이쪽 쪽에 가 살아.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집은 지금 살 때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살아. 그것도 다 일러주시는. 야 인생을 너 그렇게 사지 말고 이렇게 살아봐라. 이 성령이요 내 안에 오셔서 영의 눈을 확 밝혀주시면 그냥 전신만신 보여지는 게 돈이요 돈. 깔린 게 돈이야 깔린 게. 응? 눈이 어두우면 한 푼도 보이질 않아. 응? 야, 이 가도 끝이 없는 이 이민 생활, 이 가난 생활 이거 언제 벗어버리냐. 한숨 나오고 좌절하고 한탄하는데요.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만 보이는 게 전부 돈이야. 아이고 저것도 돈이네. 이것도 돈이네. 아이고 여기 돈이 여기도 있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 못 보지만 난 돈 잘 봐. 진짜로 잘 봐.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돈 될 거리에 쫙 다 봐. 보여줘 하나님이. 이거 하면 반드시 대박 나는데.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포착하게, 이게 또 성령님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 다 일러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862부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지 여러분. 눈가잡이 같으면 이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종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일들을 훤하게 보여주시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되더라. 부자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뭘 똑똑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인도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이게 전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계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현실에 아버지가 어떻게 쓰시고자 하느냐, 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사흘 길을 헤매면서, 그것도 혼자만 헤맨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헤매면서 사흘 길을 걸어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예수님을 바로 알지, 예수님이 바로 알았다면 당연히 뭐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지. 뭐 그렇게 안심을 하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갔으면 사흘 길이나 돌 일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어딜 갔냐, 사람을 잘못 따라갔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친척집을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지자를 했다가 바로 갔다가 이러다 보면 몸이 엄청나게 피곤한 거야. 엄청나게 피곤해. 응? 이 머리가 나쁘면요 몸이 고생을 해요. 응? 우리 영이 막히면요 온 육신이 고생을 해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응? 내 머리가 나쁘면 내 육신을 엄청나게 고생을 시킨다니까. 응? 내가 머리가 지각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몸이 편해져. 그 신기하지 여러분? 뭐 말씀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데 힘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봐야 돼. 바로 보고. 예수님은 기복적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팔자고 치고 예수님은 우리 소원이야 이루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서 죽어도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때부터 바른 믿음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계속 찾아 하게 되어 있어. 아멘. 바로 알고 나면 왜냐? 아니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응?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
몸된 교회에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계셔,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생활 해야 돼, 이렇게 영광을 자꾸 나타내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뭐 모태신앙도 있고 또 뭐 교회를 40년 50년 다닌 분도 있고, 근데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교회를 모르니까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정작 1대1로 만나서 집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십니까? 글쎄요, 뭐 구원시켜 주시고 뭐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에서 지금 모든 집을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이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놓을 시간이 없어. 놓을 시간이 없다니까. 예수를 내가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요, 일생 동안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어. 왜? 시간이 나면 기도라도 해야지. 아멘. 시간은 말씀 연구라도 해야지. 예수님을 자꾸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니 하나님의 교회 봉사라도 해야지, 복음회로 나가 전해야지. 언제 놓을 시간이 있어? 언제 놓을 시간이 있어? 응?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일할 시간보다는 놓을 시간이 더 많아. 뭐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나면 날마다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도 나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유대인들처럼 행여나 정치적인 그 예수를 여러분 배제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예수를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하찮은 몸꼴로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그 가정에 태어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분이 저 왕궁에서 딱 기공자 모습으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분만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굽시굽시 다 그냥 구부리고 땅에 엎드리고 이렇게 했다면 이들이 야, 이 예수를 우리가 잘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예수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 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물 위로 걸어가고 어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그럴듯한데 또 하는 행동을 보면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냥 자꾸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얘 모르겠다. 이거 계속 뒀다가는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겠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 강도들처럼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예수를 보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기복적으로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다. 예수 믿는다고 병 고친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이것 기복적인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기도한 것 자기가 비는 것이 오지 않으면 예수도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른 예수의 제자님들이 되셔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